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를 버리고 어디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에도 오만하지 않으며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교대 73페이지 보시면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제목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본서의 제목을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라는 뜻이죠.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와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파, 베타, 그래서 첫 번째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성경에 붙여진 제목은 주로 이제 필자,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또 어디 누가 받느냐, 그래서 수신자명, 디모데가 받느냐, 빌레몬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또 수신지명, 갈라디아서, 고린도,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이게 뭐냐면 편지를 받는 그 지역 이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 저자,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상 별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19세기 이후에 슈레더에 의해 본서의 바울 저작설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이후에 바우르나 또 튜빙겐 학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들이 본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자, 그 근거가 뭐냐?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구약의 인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서신서들은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바울 서신에서 주로 다루는 율법과 복음, 또 이신득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등의 문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다소 견해를 달리하긴 하지만 AD 70년에 있은 그 예루살렘 함락 이후 종말론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바울의 제자들이 종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을 참조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이제 그 1세기 후반 요한계시록 그 전후를 통해서 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7년에 순교당합니다. 예,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은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지은 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책을 참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뭐냐면 이건 사도 바울이 죽고 나고 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바울의 이름으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터무니가 없죠. 예.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는 본서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일 뿐이다. 자, 먼저 본서에 구약의 인용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는 주로 구약 성경을 의존하여 율법 준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구약의 가르침과도 모순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예.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율법을 강조하니까 구약을 인용하면서 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과 모순되는 점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서는 이러한 율법 준수의 문제와 관련된 변증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인용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 성경 중에서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이에요. 예, 제일 빨리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 초대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 아직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을 인용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러한 지적은 또한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 주요 주제로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본서에서는 빠진 것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본서에는 이신득이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본서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 것은 본서가 바울의 저작이기는 하나 본서 1장 1절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바울이 본서를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공동으로 교훈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본서신을 대필시키면서 대필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서와 본서 이후 동일한 수신자에게 주어진 후서에서 우리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1인칭인 단수형의 표현이 나타나 본서의 1차 저자인 바울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자, 이처럼 본서 저작자에 대한 이견이 다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이 근거로 삼는 사실은 대부분이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크게 신빙성을 둘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본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증, 본서가 직접 바울이 본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 저자 자신이 스스로의 이름을 2번이나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과 2장 18절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해요.
또 본서가 다른 바울 서신서, 특히 고린도 전서나 후서와 로마서 등과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본서 가운데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과 일치함으로써 본서의 기록자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바울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본서의 내증과 더불어서 바울 저작설에 대한 외증 역시 강력합니다. 2세기에 활동한 교부인 이레니우스와 또 알렉산더의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이그나티우스 같은 분들이 본서의 저술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 또는 암시를 하고 있고요. 또 말시온 정경이나 또 무라토리오 정경을 비롯해서 고대 수리아역과 라틴역 성경에서도 본서를 포함함으로써 본서가 사도적 권위를 지닌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기록 연대와 장소. 한편 본서의 기록 장소와 연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자, 본서는 본문의 내용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가 고린도로 자리를 옮긴 바울에게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했으며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가고 싶었어요.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그는 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다 보고 와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바울이 그 교회 형편에 맞게끔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본서는 넓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였던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유대인의 고발로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신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그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재위한 기간이 50년에서 51년 혹은 52년에서 53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도 역시 50년 이후에서 52년 이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는데 또한 고린도전서 이후에 에베소 전도 또 제4차 예루살렘 방문과 수리아 안디옥으로서의 귀환 등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때에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때는 AD 51년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13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인데요. 본서의 집필 당시의 정황이나 집필 동기는 본서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참조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죠? 이제 빌립보 교회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그곳에서 두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갑자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그가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들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그 베레아까지 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또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옮겨서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돼요. 자, 그때 바울은 본서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으로 불러서 합류합니다. 자, 이 말은 너무 사태가 긴급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그들과 같이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만 먼저 피하고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나중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떠나면 걱정이 없겠지만, 예,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3주 동안 설교 들으면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지? 3주 동안 설교를 얼마나 듣겠고 교육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떠나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좀 가르쳐주고 좀 세워준 다음에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 센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 세니까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7절에 뭐라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거세게 방해를 했는지, 예,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못 가고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고난을 위로하고 환난을 이길 힘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돌아온 디모데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합니다. 예.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3주 동안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신앙 연조가 꼭 길다고만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을 격려하게 하여 본서를 기록하게 이르렀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잘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인하여, 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주의 재림시 이미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죽은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신앙 연조가 너무 짧은 거예요. 짧았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인내는 있었지만 이 신앙의 깊이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그 사이에 죽은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막 슬퍼하는 거야. 아이고 왜 죽었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하여 너무 애통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 왜 죽었냐 이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죽었지만 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들을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 동참할 거니까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또 재림의 시기에 대한 그들의 의문에 대답하여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 준비를 가르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더불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에게는 마땅히 실제 생활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바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좋은데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본서는 바쁜 전도의 현장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격려하고 또 바른 교훈으로 바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다. 한편 빌립보 교회에 이어 바울에 의해 두 번째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혼란에 빠진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종말론에 대하여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거기 보면 역사를 보면 그래요. AD 45년에 팔레스타인에는 대흉년이 있었어요. 과거 바울이 제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도 이러한 대흉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들어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종말이 오면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그러니까 야, 이거 기근이 일어난 거 보니까 종말이 온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또 로마 제국의 그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이런 우상들이 세워질 날이 온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의 이런 것들이 세워질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거하고 연결되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보서 집필 당시 황제 위에 있을 때 그 글라우디오 역시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위에 노력하였대.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한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누가 반대했냐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수긍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유대인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좌절되고 또 몸을 피하는 등 종말에 있을 믿는 자의 환난과 미움받는 그 양상이 그걸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본 자 가운데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볼 자도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더니 곧 온다라고 임박한 재림론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이 성경에서 예언한 바와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임박한 종말론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이단들이 그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꼭 사회적인 현상들을 쭉 가져오거든요. 봐라, 예수님이 예언한 기근이 있잖아, 예수님이 예언한 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잖아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의 예언과 우리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이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옛날 다미 선교에도 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여러 정황상 또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 예언한 것이 옳지 않겠냐? 자, 그러면서 그걸 마치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와 이걸 너무 끼워 맞추려고만 안 돼요. 더욱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는 성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종말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종말 때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종말에 대한 깊은 관심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죠? 지금도 이 재림은 계속해서 교회가 지속되는 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목적도 지닌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 종말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에다가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나 현상들은 이 말세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징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잖아요. 말 그대로 징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재림의 때를 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네, 깨어 있어야지 라고 해야지, 이런 걸 보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네, 내년에 올려나 금년에 올려나,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자꾸 예수님의 시기를 거기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걸 자꾸 우리 시간에다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 1. 수신교회 조직이나 직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 보여지는 논쟁적 요소도 찾아볼 수 없는 본서는 갓 설립된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최초의 서신으로서의 담백한 면모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본서에 등장하는 단어나 문장 역시 바울의 초기 서신서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순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직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 초대교회는 교리적인 문제가 별로 없었고요, 이단의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논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편안하게 단순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본서는 후서와 더불어 재림 서신 혹은
바울의 종말론이라 불려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및 재림의 시기와 재림을 맞는 바른 자세 등에 대한 교훈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 가운데는 묵시 문학적인 표현들도 다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 즉 종말이나 재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묵시 문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말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서는 재림을 소망하는 자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거룩해야 함을 역설하는데 많은 지면이 할애된 성결한 삶에 대한 권면 서신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을, 예수님이 오실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종말하면 언제 오냐, 여기 때에다 자꾸 시간을 맞추는데,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삶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성별된 삶, 세상과 구별되어진 정말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교회에서 말씀할 때 우리는 자꾸 뭐냐면 종말의 시기, 때, 이런 거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잘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이 삶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상한 단체들이 생겨지고, 뭐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보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폭동이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피신하게 됨을 따라 짧은 기간 동안밖에 전도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어버이와 같이 진한 사랑이 나타난다. 즉 바울은 그들을 보기 위한 열정을 가졌으며 그들의 신앙 성장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그들의 더욱 성숙한 신앙을 염원하는 간절함을 가졌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자식이 있을 때 어떤 자식에게 마음이 가냐면 잘 사는 자식보다는 못 사는 자식의 마음이 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살아계실 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님들 만나니까 형님이 그래, 야,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너 좀 도와달라고, 너 좀 도우라고, 얼마나 어머니가 얘기했는지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근데 내가 없을 때 우리 형님들한테 야야, 그 막내 동생 좀 도와줘라. 야, 그 개척하니 얼마나 힘드냐. 돈 좀 줘. 자기도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자기도 힘든데 자꾸 그 말에서 얼마나 그게 부담됐다라고 하는 말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5남 2녀거든요. 7남매거든요. 7남매 중에서 그래도 막내 아들인데 이 목회한다고 맨날 힘들게 사니까 그 마음이 늘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너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도와라. 자꾸 이제 그런 거죠. 예.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잘 세워놨어요. 근데 문제가 없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3주 가서 말씀 전하고 세우려고 했는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매불망 어떻게 돌아가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또 그들을 세워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아름답게 세워갔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늘 제가 걸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저를 기도하셨겠죠. 근데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어느 날 명절 때 이제 집에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래 니네 어머니한테 네가 용돈을 받지 말고 네가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을 때거든요. 예, 월세가 35만 원씩 나가고 성도들도 막 제가 훈련받을 때 막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있던 성도도 없어지고 막 그런 때인데 너무 힘든 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섬겨라 용돈을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명절에 가면서. 저는 예전에 그 전까지는 해도 뭐만 하냐면 차비만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 없으니까 그 갈차비 올차비만 갖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진짜 과일 박스 하나 못 사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없다고 안 가는 것보다 가서 얼굴이나 보고 와야 또 마음이 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요. 가서 올라올 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형님들이 이제 봉투 하나씩 주잖아요. 명절이 되면. 그래 저희 어머니는 막 그걸 받아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가셔. 얼른 방으로 가서 막 그걸 모아가지고 한 봉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저 뒤에 가고 몰래 또 줘요. 예? 그러면 저는 그거 받아와서 또 한두 달 살고 이제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는 어머니한테 용돈 받지 말고 네가 가서 용돈을 드려라.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성령께서 야 너 카드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현금 인출을 받았어요. 카드 넣고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명절 새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용돈을 드리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 채워주셔서 어머니가 걱정 안 해도 이제 하나님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저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용돈을 드리고 왔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살만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명절 때 갈 때마다 이제 용돈을 해서 꼭 드렸어요. 왜? 그래야 걱정을 안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가정에 물질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자꾸 쥐고 있으면 이게 물질을 심어야 되는데 물질을 심지 않고 쥐고 있으면 이 물질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심어야 돼. 거기서 배운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저희 동네에 누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20만 원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20만 원 줬다고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 마음에 걸렸었겠어요. 그죠? 막내 아들 저 목회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용돈까지 주고 가니까 막 이제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동네방네에서 우리 아들이 20만 원 줬다고 자랑하시더라는 거야. 네?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돼. 자, 5번입니다. 다소 비조직적이긴 하지만 종말론에 대한 교리와 현실 생활에서의 성결을 교훈함으로써 교리와 실제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예, 이 교리와 이론과 실제 삶이 병행돼야 되죠. 같이 가야 돼. 이게 따로 분리가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81페이지 신학적 이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본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종말에 되어질 일과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완결하시는 시점에 하시게 될 일들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 가운데는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행동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점에서 우리는 본서에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여러 면모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뭐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서에는 과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초라한 구유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래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낮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달라요.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령이라고 하는 말은 부하나 어떤 동물들을 주의할 때 명령하는 큰 소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군대 가면 사람들이 모이면 앞에서 호령을 하잖아요. 열중샷 차렷 하는 거 있잖아요. 경례 하는, 이게 호령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호령하면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하신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오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구속사역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러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을 심판하여 영벌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사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초림과 재림. 그러나 목적이 각기 달라요. 따라서 그날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과 더불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음을 칭찬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마땅히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신의 삶의 기준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출세 성공할까, 여기다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목적이 달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지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을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시는 삶을 사셨다. 또한 죄 없으신 성결한 삶을 사셨다. 따라서 성도 역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정하고 이러한 삶을 기리며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사역을 위한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같이 사라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의 신학적 주제. 바울 저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본서는 초대교회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삶에 대한 가치 있는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다른 서신들이 주로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는 반면에
본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1차적인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이방인들이었으나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더욱 밀착된 교훈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 역시 많다. 첫째가 뭐냐?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육적인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옛사람으로 살았던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예, 삶의 변화가 안 돼.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옛사람을 입고 그냥 옛사람대로 옛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 아시겠죠? 예,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은 우상을 버리고, 예, 예전에는 옛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우상을 버리게 되고 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났. 자, 우리의 성도 삶도 역시 마땅히 이루어야 된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서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런 변화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돼. 끊어야 될 건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건 벗어버려야 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의 영역이 더욱 넓어질 때 우리도 더욱 성화되는 것이다. 그죠? 얼마나 옛사람이 죽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죽은 사람은 많이 변화될 것이고 덜 죽은 사람은 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매일같이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려고 하지 않고 맨날 죽으려고 했어요. 죽어야 사는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래요. 또한 이러한 삶은 믿음이 약한 자의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삶이 잘 사라져야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믿고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죠? 예, 사람은 말로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 잘해가지고 설교 가지고 성도 변화 못 시킵니다. 뭘로 변화시켜요?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으로 직접 살았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랑하라고 물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야,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본을 우리 목회자들이 보여줘야 돼요. 아멘. 예, 본을 보여야 성도들이 그걸 따라서 저렇게 진짜 저게 신앙생활이지 라고 해서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들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천국의 시민이 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와는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틀려요. 예, 가치관이 틀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 가치관이 거의 비슷해요.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결국 삶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이 비슷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라고 다른 것을 인정해야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똑같으니까 너나 나나 뭐
똑같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즉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타인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결국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예.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또한 이러한 삶을 살 때 수반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거 하다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상호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며 몇 번씩이나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좌절되다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며 믿음을 굳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며 위로해야 된다. 또한 이러한 사랑에 관심이 있을 때만이 스스로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불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만 막 기도하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즉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그래서 서로가 돕고 서로를 위로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가서도 혼자 있으면 안 돼. 외톨이가 되면 안 돼. 노예나 이런 데 가서 외톨이가 되면 안 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할 자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 자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졌을 때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교제가 없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나는 아무도 안 만나. 나는 그냥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 이건 아니에요. 관계성 속에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자, 넘겨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재림하실 것은 확실하다. 그죠? 예, 날짜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거예요. 또한 그때는 구유에 탄생하신 초림 때와는 달리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림을 항상 깨어 있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대비하는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재미가 없죠. 그죠? 모르니까 스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죽는 날을 안다.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죽는 날을 안다. 재미있을까요? 아이고, 나 며칠 남았네. 아이고, 며칠 남았네. 아이고, 어떡하. 그러면서 살 거예요. 불안해서 살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우리가 웃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알면 이거 재미없어요. 병원에 가서 보세요. 암 환자들에게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게 팍 꺼져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얼마 사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완전 좌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살 걸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안 알려주고 그냥 열심히 잘 먹으시고요, 잘 놀고 가시고, 그러면 3개월인데도 4개월 5개월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알므로 인하여 그냥 좌절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해버리니까 쉽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온다. 아, 이거 그러면 내가 죽으는 애 뭐 그러면 내 필요 없지 뭐 그러면 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아이고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도 장차 그리스도 재림 이후 부활하여 상급을 받으며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고난에 낭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겨내야 된다.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고통으로만 느끼지 말고 장차 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와 현대 성도. 자, 구속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전체 중에서 바울에 의하여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인 본서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항상 본서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고 있는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신앙의 선배로서의 깊은 배려, 그리고 그릇된 종말관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진리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냉철한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 것과 종말 때에 있을 부활과 재림의 시기에 대한 가치 있는 교훈들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본서의 내용은 근간으로 해서 오늘날 성도가 본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교훈이 뭐냐? 첫째,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바 단순히 심리적으로나 신비적인 것으로 느끼는 속박에서의 해방이나 희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종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뭐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죠? 불교에서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명상하고요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건 불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있으면 힐링이 있어요. 나름대로 모든 종교에 가면 다 힐링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나름대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종교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모든 종교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참 교회 다니니까 평안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기독교에는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악을 멸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시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 그런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세상적인 복,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총칭해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성을 지니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기독교의 참 도를 추구함으로써 구원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주옵소서, 맨날 거기에서 매여 있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자는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 성도는 비록 죽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된 만남이 전제된 잠시 동안의 이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불신자들에게 많이 욕을 얻어먹은 게 그거예요. 사람 죽었는데 찬송이 나와? 이런 거지. 그 뭐 찬송이라고 합니까? 노래가 나오냐 그러지.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노래 부른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예. 왜 우리는 찬송 부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이별하고 만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 며칠 후 며칠 후.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퍼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만큼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순간도 나태하지 말며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답게 항상 깨어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교훈은 본 서신의 1차적인 독자인 1세기의 데살로니가 교인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더욱 근접한 시대에 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교훈이다. 자, 지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도 지금은 뭐예요? 훨씬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시기적으로 그죠? 가까워졌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은 실제 삶에 있어서도 어둠에 속한 자들과 달리 성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정결해야 하듯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역시 스스로 거룩함을 탄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날짜만 기다리고는 안 돼요. 이제 준비해야 되는,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처녀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열처녀가 다 예수님을 똑같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신랑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준비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5번,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자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현재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악을 피하며 선을 쫓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을 지녀야 한다. 아멘. 구속사적에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덴에서부터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 그들의 모든 환난, 그 모든 환난에서도 불구하고 아무도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당한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들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본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굳게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신다. 바울은 재림에 관해서도 그 시기를 생각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죠. 날짜를. 왜? 그건 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날짜를 안 가르쳐 준 것 뿐이에요. 그래야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 자,
자, 넘겨서 영적이에 봅니다. 자, 본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하여 칭찬과 또 고난 중에서도 굳게 서서 더욱 성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본서의 말미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른 설명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삶으로서 성결과 거룩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삶 속에서 늘 자신을 살펴서 근신하고 말씀에 따라 흠과 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져서 삶이 곧 사역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확산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영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실제의 삶이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복음이 우리의 삶 전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온전한 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성도의 모든 삶의 모습이 곧 복음의 실증이 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뭔지, 신앙생활이라는 뭔지 이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의 서론적 신학적 이해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라고 우리가 서로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철저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며 성결된 삶을 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